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 기회를 또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오니까 권사님들, 또 장로님 이렇게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셔서 그냥 김밥 한 줄 기차에서 원래 김밥이랑 삶은 계란 먹는 거니까 먹으려고 하려다가 미리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굶주린 배를 꽉 채우고 올라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멀리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부족으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거기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는데 공주가 주섰어요. 공주가 주서서 가지고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 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고 40년 동안 그냥 어렵고 힘든 외로운 삶을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나 같은 거라니,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집트 대학에 보내서,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데였죠. 이집트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왕실에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배웠으면 나가서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거기에서 어떤 전쟁 나가면 이기게 하고 그랬더니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난 40년 동안 여기 저 시골 광야에 나와서 사막에서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가려는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형이랑 같이 가. 형이 말을 잘해. 능력도 없는데요. 그래. 능력은 나한테 있어. 자,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부르실 때 우리 핑계 대는 거 다 나왔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잘하셔요. 나는 시골에서 한 게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습니다. 35년 됐습니다. 벌써 35년 전에 이민을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봉사를 했죠. 섬겼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도 불렀었는데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게 뭘 할까요? 그랬더니 신대원 신학대학원 가서 배우면 돼. 그래서 가서 배웠죠. 제가 말도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다 10년이나 먼저 이민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주셨죠. 결혼 잘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실패를 해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은 배우자를 잘 만나신 분이고, 지금 심각하신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겸손하지. 잘생겼고 공부 잘하면 사람이라도 건방져야 내가 마음에 위로를 얻는데, 겸손하지, 나만 보면은 친절하게 대하지,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목사님과 또 여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나는 건방지지, 잘하는 것도 없이 교만하지,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말을 잘 듣습니다. 엄마 말도 잘 들었고, 요즘에는 마누라 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지요 뭐.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가지고 선교사로 총회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앞집에 알리시아가 살았습니다. 알리시아가 걸핏하면 점을 쳐요. 타롯 들어보셨어요? 타롯이라고 카드점 치는 게 있는데 그거 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는 와가지고 그 부처 그림이 있는 팸플릿을 하나 받아가지고서 저한테 와서 동양에서 온 신비한 사상이라고 저한테 막 설교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는 이거 말고 서양에서 온 신비한 사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믿는데요. 아니 부처님 신비한 사상 믿는다며. 그랬더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한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나중에 저 아내와 함께 이제 자주 만나곤 하더니 우리가 개척한 교회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나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참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알리시아가 남편은 다른 여자 찾아갔지, 딸들은 둘을 혼자 키우니까 힘에 버겁지, 일하기 싫지, 그렇지만 안 할 수 없지,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이런 일을 위함이 아닌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제가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갈 때는 4천만 아르헨티나인을 그리스도께로 그러고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나. 모세는 온 민족을 일구어 갔지만 모세 밑에는 천부장이 있었고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었고 십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저 한 명, 내 친구 하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면 나의 사명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큰 우리 미담교회만큼 큰 성당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가끔 가다가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작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숨이 폭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참 제가 개척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불경인 줄 알지만 그래도 뭐 장로님이 계시나 권사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메일이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거기 이메일에 내가 평택 모 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이제 빨리 은퇴하고 아르헨티나나 카자흐스탄에 가서 5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곳입니까? 하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짧게 답을 달았죠. 아르헨티나가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장로님이 오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개인에게는 보람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겐 구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서 카자흐스탄과 아르헨티나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한 군데서 왔답니다. 저한테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장 온 곳으로 가라 하시는 줄 알고 아르헨티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오셔서 답장을 제가 보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같이 오셨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일석이조로 두 분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모르던 분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혼자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김인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초반부터 낙심할까봐 딱 보내주시는 겁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혹시 없으시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잘생기고 잘 배웠고 능력 있고 직장도 좋고 그런 남자가 세상에 많은데 내 옆에는 왜 없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딱 연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특별히 빠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양심에 조금 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참한 색시를 며느리로 주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돈을 적절하게 나눠서 공급할 수 있는 큰 부자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세워주시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남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도 목표가 누구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냐 하는 것이죠. 약간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교회 개척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장로님께서 침을 배워 갖고 오셨어요. 군인이셨는데 군대를 제대할 때를 얼마쯤 남겨놓고 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왜 배웠냐면 선교하려고.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장로님, 권사님 침 배우셔서 해외로 선교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의 11조를 해외 선교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국내 선교에 드리자.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이웃 선교에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내 바로 옆이나 지구 반대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 장로님이 오셔갖고 교회에서 침을 놔주시는데 한동안 우리 집사람이 집안일 해야죠, 교회 일 해야죠, 남편 따로 챙겨야죠.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를 믿고 의지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밀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을 며칠 이렇게 모셨어요. 매일 몇 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오시더니 일을 못해. 왜 그러냐 하니까 어깨가 안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이 직업을 잃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침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더니 장로님이 딱 얘기를 들으시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디가 아픈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어깨가 아프시지만 다리에다 침을 놔주셨는데 한의학은 원래 아픈 데다 놓는 게 아니고 멀리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길게 멀리.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없어도 속으로 다 관계가 있다 그래요. 경락이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리에 놔주셨는데 그날 어깨가 쭉 올라가더니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동양의 침이 좋네 라고 안 하고, 이 사람 이름이 바실리아예요. 바실리아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맞는 거죠. 침으로 고쳤습니까? 예, 침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하셨습니까? 예, 장로님이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한 달쯤 이제 계속 교회 나오면서 자기 친척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한 20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저 아내랑 둘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좀 이따 장로님이랑 넷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한인교회를 나가다가 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아빠 위로하느라고 우리 교회를 또 와요. 그럼 6이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갑자기 20명이 들이닥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때맞춰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또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국어로 전하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청년 전도사님, 우리 딸하고 동갑인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오더니 스페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스페인어를 중급을 합니다. 시험을 쳤더니 중급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는 고급을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중급 고급이 문제가 아니라 모국어로 하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신학교를 마쳤더니 이제 꿈을 새로 가지게 됐어요. 무슨 꿈을 가지게 됐냐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돼서 우리 반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랬더니 신학교 나와서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대네요. 아르헨티나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대학을 다시 갔어요. 대학 교육학과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갖고 벌써 4학년이 됐습니다. 저랑 같이 8년을 있었는데 그동안에 신학교 4년, 교육대학 4학년까지 지금 왔죠. 그래 저는 이제 성적이 그저 평이합니다. 평이하다는 거는 100점 만점에 50점이면 평이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성적표는 안 봤지만 100점 만점이면 한 100점에 근접했을 것 같아요. 늘 책을 보시고 신학대학원 때,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개그 콘서트 재밌었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딱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알고 신학교에서 잘 배우고 또 교육을 하는데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좋아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들으시는 분은 좀 그렇죠. 저게 35년 전에 이민간 교민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전도사님이라 내년에 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박사과정을 또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함께 있으면서 같이 공부를, 전도사님은 공부를 하고 저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같이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력이죠. 나 혼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한국에 왔을 때 다 한국인 신앙인들과 함께 동역을 했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나온 목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동역자가 생기니까 서로 의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습니까? 가서 한 명씩 전도를 했죠.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사람을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도 성장하고 나도 동역을 하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체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2012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제 사역을 듣더니 교회를 해가지고 일을 참 잘해서 많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을 섬기면 그 목사님들마다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아르헨티나로 가자마자 저기 1200km 떨어져 있는 네우켄에 사는 친구 베르나베, 우리 성경에는 바나바로 나오죠.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하면 효과가 참 좋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신학대학원만 나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고학력자가 내가 고학력자인가? 그랬더니 아르헨티나의 목사님들 중에 70%가 신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심지어 졸업도 못한 게 아니고 안 다니셨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연말쯤 돼가지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신실한 집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당신이 내년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안 가는 줄 알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안 나오고 목회를 하니까 괜히 임명했겠습니까? 사람이 뜨겁고 교회 봉사 열심히고 찬양이 막 아름답고 그러니까 채웠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잘합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가면은 이 참 성경 말씀을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했다 하는 걸 본인이 느껴요. 남들은 1년 먼저 느끼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지방으로, 먼 곳에 신학교가 없는 지방으로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한 30명, 40명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은 신학교를 졸업하신 한 30% 되는 목사님들은 안 오셔요. 나 다 배웠어. 그런데 한 70%는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었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있었나? 그러고 좋아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가끔 가지요. 가본 적 있습니까?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한 달 동안은 제가 천사가 돼서 살아갑니다. 2달째는 이제 인간이 되고 3달째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냥 대충 살죠. 그래서 다음번 방학 때 또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끝나고 9월 달에는 다시 천사가 됐다가 10월 달에는 보통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들도 우리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수련회를 오시면은 말씀을 배워가지고 한 달 동안은 말씀이 아주 천사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옛날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는 또 한 반년 있으면 저희가 또 갑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쪽 동네에서 하고 또 1년에 2번 저쪽 동네에서 하고 이렇게 빙빙 다니면서 순회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는 신학교를 많이 못 공급해 주셨지만 한국에는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님이 되려면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되면 신학교 가려면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30여 분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30여 개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또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크게 이루어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적에 저희가 딱 생활비를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장로님 권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교회와 선교지를 아르헨티나로 옮겼으니까 이제 11조를 하시는데, 군인이시니까 군인연금이 나와요. 거기에 11조를 하니까 그게 딱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그 월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같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학 대학원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영적인 것만 중시를 하고 육신적인 것은 낮춰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동시에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던 거죠. 그래 보니까 제가 지나는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함께 육신적인 물질도 공급을 해주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주시고 남으면 남는 대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담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구가 동그랗지요. 어떤 분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동그랗다고 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치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는 기억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4만 킬로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니까 그냥 한 번 오는 데는 몇 킬로미터죠? 이거는 수학인데 제가 계산해 갖고 왔어요. 2만 킬로미터입니다. 2만 킬로미터인데 비행기는 연료를 10,000킬로미터 갈 거를 채워 갖고 다닙니다.
연료를 많이 싣는 만큼 승객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도. 그래서 지구에서 어딘가 한 군데를 찍고 아르헨티나로 가고 또 찍고 오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로스앤젤레스, LA를 찍고 왔어요. 지난번에는 이스탄불, 터키를 찍고 왔었죠. 그런데 이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한국의 1월 같은 거예요. 기온은 0도까지 내려갑니다, 한겨울에. 그리고 밤낮이 반대예요. 저희가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올 때는 시계를 안 맞추고 옵니다. 딱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계를 중간에는 시계가 달라져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똑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새벽 2시 10분 전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르헨티나 풍습에 따라서 주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5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5시죠.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5시에 여기 계신 분들 100%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김인서 선교사의 개척한 비이다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곳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월요일 새벽 5시에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김인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처럼 아침잠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를 간 겁니다. 거기는 오후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아침잠이 많아서 5시에는 내 정신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재밌는 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주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 김인서 선교사의 비다 교회는 하면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7시쯤 눈을 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5시간짜리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잠든 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로 귀신 영화를 보다가 잠든 자 밤새도록 악몽을 꾸다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밤새도록 기도를 시작하고 아멘하기 전에 주무시면은 이 기도의 역사가 8시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열매가 아르헨티나 저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육 간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전주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미담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르헨티나에서 피어나고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아르헨티나가 복음화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주셨는데 현역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후방에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며 다정한 말로 사랑을 전할 때에 아버지,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위담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써주시사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의 것, 인간의 것, 잘못된 것 모두 없애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심령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양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